주의 피, 주의 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 늘 하나 되어 함께 걷자, 동거하고 동행하자고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늘 부어주고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주님 3월의 첫 시작을 하는 주일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 어떻게 흘러갔나 우리가 점검할 것 하나, 무슨 일을 했나가 아니라 주님과 동거 동행한 그것만 하였는가. 주님들 매일 점검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을 행하는, 말씀과 하나 된 영광을 걷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이 영광의 인생 걷겠습니다. 성령님, 자꾸 제 길로 가고 싶고 자기 소견의 어떠함을 행하려고 하는, 내 꿈은 내 것을 이루려고 하던 이 죄악을 회개하며,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의 뿌리를 회개하며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이 걸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은혜 안에서 힘써 지켜 행하는 새 달, 새로운 날들, 주님과 함께 걷는 온전한 걸음 걷게 해주심 믿고,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하시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사는 새 인생 걷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이에서 8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갚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사이의 말씀 속에서 9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9장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로 부욕케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부여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셔서 혼이 영을 섬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부요함의 길, 그 섬김의 일, 그것을 고린도후서 9장 1절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하며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만 조금 보냈다, 뭐 그것으로 섬겼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일을 섬긴다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김인현 독립을 갈망하며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독립된 민족인데 너네가 뭔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느냐 하는 그 독립을 보하던 날입니다.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해서 이제 8.15가 되면 8.15 해방을 우리가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눌려서 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뜻은 주님께 눌려서 주님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상태를
주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내 아들을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며 세례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을 계시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믿음을 시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 주께서 약속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면서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모습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나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은 그 삶이 그 모습으로 그 형상이 되어서 걷게 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물과 같은 나, 세상 물에 휩쓸려 가고 있는 나를 향하여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게 하셨고 새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면 이들은 그 연보를 낸 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지 헌금을 할 테니까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를 섬긴 그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기록하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이들의 원함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원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서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은 9장 2절에서 너희 열심이 너희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자랑하였더니 마게도냐인들에게 와 그분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서 우리도 분발하여서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전서에서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가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오로지 돈이 많아지면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세상이 원하는 돈과 권력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혼탁한데 저 사람 잘 살아. 돈이 많다는 얘기와 잘 살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제기 안에서 혼탁하게 아주 심하게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영혼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원함입니다. 어떤 원함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만을 받는 원함. 성령과 함께 사는 원함. 자기의 어떠함을 살지 않는 원함. 십자가의 도에 길을 걷는 원함입니다. 우리는 그걸 빼버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무지무지한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가난하니까 다 가난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가난하다고 하는 그 뜻을 주께서 부욕해 하신 것이 없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나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하는 그들의 열심입니다. 그냥 저기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 한 번 헌금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준비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듣고 분발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열심이 험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우리는 뭘 가져야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부욕해 하신 너희요. 그런데 위험을 받은 너요. 근데 넌 과연 부요한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9장 3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한 그들에게 성령께서는 바울을 명하여서 그 준비가 온전히 되도록 가서 말을 하라고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장 3절에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정말로 온전히 준비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날 자랑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믿으시나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랑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완전히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인데 그럼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헛되지 않으려고 뭘 좀 보내서 격려해 주지 않는가? 돈을 좀 더 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시고 그렇게 왜 격려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생각
이것과 다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마땅히 알 바를 모른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정말로 알고 그냥 고난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물에 빠져서 거기서 헤매이던 자리를 이제는 젖먹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 고난이 왔네? 하나님이 날 깨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왔네?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라고 여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림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이 날 신뢰하셨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날 신뢰하여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나를 신뢰하여서 자기 전부를 주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를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건 너 받아. 그걸 가지고 교통하자고 하시는 성령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받은 우리에게 9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부끄럽다 그거예요. 근데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바로 상황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의 신뢰를 놓아버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일들을 놓아버리고 현실이 이러하며 하면 자기를 신뢰하고 스스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자기 소견에 어떠한 대로 빠져서 실망이야, 발망이야, 희망이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꾸러운 일이라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주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헌금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고백인 것이지 억지로 하라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우리 순종합시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 그런 억지로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랑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내 자신을 보면서도 억지로라도 하는 순종 그것이 제사보다 낫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순종은 사랑이 아니면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신뢰입니다. 신뢰가 아니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참 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이삭이 장성한 청년이 되도록까지 자라나며 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 생각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는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다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들이 참 멋지게 자라났는데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도 많게 해주셔서 이 아들한테 아들을 위하여 내가 더 풍성케 하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연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지시하신 땅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지정한 장소에 올라가서 모리아산 어느 자리에 이곳이다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서 단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묶는데 이 이삭이 반항을 안 합니다. 반항을 안 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을 죽이라고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꺼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 시대 사람,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양을 잡는 일의 전문입니다. 여러분은 닭을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어머니 때만 해도 닭 잡는 일들의 선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이 딸리면 어린 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 닭 좀 잡아. 그걸 어떻게 잡아? 야, 목을 이렇게 비틀면 되잖아. 예전엔 다 산 닭을 사바다가 우리에게 밥을 해먹였습니다. 그같이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양을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칼로 어떻게 찔러야 순식간에 죽이느냐. 몸부림망치게 하는. 그래서 묶어놓고는 제단에 올려놓은 어린 아들 청년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내려 찍는데 그 내려 찍는 그때 하나님 그 칼이 이삭의 목에 닿기 직전 거기까지의 그 손을 붙드시는 겁니다. 난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을 이를 보라 하면서 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너는 네 아들 이삭을 살리는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여야 한다.
내 생명을 다 주는 그 사랑을 너는 좀 얻지 않으려느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그냥 문제 해결에다가 집중을 두고 있지만 주님은 어린 양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불일 때 일어나게 하시려고 부요케 하셨다고 약속을 하시며,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부요를 믿어서 넉넉히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고린도후서 9장에서의 주제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그런데 이제 9장을 우리가 보면서 느닷없이 9장 6절과 7절에서 심고 거둠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시는. 연보가 마치 돈을 내는 것 같은,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송한 얘기 한번 할게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신 굉장한 목사님들 때문에 돈을 많이 내면 돌아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늘 생각했습니다. 이병철이가 한번 믿어서 돈 내면은 그럼 이병철이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맨션 생기고 나는 처가집도 못 가냐. 내 마음에 반항이 일어났는데 반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반항을 해봐야 되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대로 그런 기도를 감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게 심고 많게 심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주님이 자랑하시면서,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넘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림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정말로 맞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니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접할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만이 보람된 일이고 이것만이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나는 정말로 억지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고 내 그리스도가 내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랑처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시는 주님의 예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타국이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는 것은, 그 종들이란 예수 그들을 믿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 가장 자유를 받은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맡기셨고 성령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래서 내 얼굴에는 주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이 내 삶입니다. 왜 이렇게 책임감을 주십니까? 아니요, 책임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비교가 나오는데, 5둘 하나의 이 분량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는 조금 더 피를 주시고 누구를 위하여는 조금 더 뭘 더 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피를 조금 주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는 5 주고 어떤 사람은 2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고, 거짓말이죠. 그건 우리가 다 그렇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5둘 하나는 누가 정말로 주님을, 여기 계신 성령님을 섬겨서 행했느냐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착하고 충성됨의 차이는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걸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네가 주인이요, 네 소유가 중요해.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내 돈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이걸 다 세상 법칙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주를 섬겨 함께 살았잖아요. 동행을 했습니다. 그 아담 때문에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생육, 번성 충만했고 기뻤고, 아담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담 때문에 기뻤고 아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다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해야 돼. 막인비호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말세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아담 혼자 있는 때. 그래서 고통의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말세라고 하는 때를 만나고 있지만,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 아주 풍성하게 되어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다 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알아? 누가 날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려면은 자기 소유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 소유인 돈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자기 소유가 중요하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로 아담의 범죄 전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의 인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부욕해 하셨는데 너는 지금 부욕해 하신 주님을 네가 신뢰하고 맡겼느냐? 그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인도함 속에서 네가 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는 주님을 섬긴 그 일들이 네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적게 심었다 많게 심었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다 풍성하게 똑같이 골고루 주셨습니다.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받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선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입니다. 네가 착해 해주는 거야. 믿는 것은 도덕적인 얘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도덕적이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과 다른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선, 주님만이 선입니다 하는 주님을 섬겨 걷는 모든 길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 십자가에서 날 섬겨주셨네.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섬기심이 끝났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노라 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섬겨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주셨고 그 주신 그것을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 너 이거 받았잖아. 나를 섬겨주시면서 이것을 하자고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에 넉넉하여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예수와 같은 미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섬겨주고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일들을 9장 9절에 보면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여의가 영원토록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첩경입니다. 복 있는 자의 근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하고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계속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휘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또 이념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겼죠. 근데 하늘의 방식은, 그리고 하늘의 칭찬은 뭐냐? 내가 주를 섬겨, 내가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지금 선한 일을 한 문대로 거두는 영광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직 그 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일들을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연보함과 같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들로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은 좋고 어떤 상황은 나쁘고 그런 뜻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자기의 선악이고 흑백이니까 우리 정말 이 흑백을 좀 버리십시다. 모든 상황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가 뭘까요? 입술로 자꾸 감사합니다 하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어려움이 왔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신뢰하셔서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 말씀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심어서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이 연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9장 12절은 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면서 연보를 낸 분들,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하는 분들, 그들이 다 직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섬겨서 봉사를 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섬기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직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세상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상 바다 안에서 우리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사람들한테 오해되어서 내 것 내놓고 뭐 손해보고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로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결정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걸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신실히 믿고 복종하고 섬기는 그 직무를 나는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서운 비유입니다. 영혼 없는 몸,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육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머리 없는 몸, 시체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체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그런 나를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데 너는 그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시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9장 14절이 그들이 너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정말 지극한 은혜. 지금도 나를 섬겨 내 인생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섬기심. 여기에 그 말씀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모든 것의 빛이요 모든 것의 생명이요 모든 것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조그만 내게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사시도록 십자가의 도를 걸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지극한 은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도 지금 그것을 사모하죠. 사모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걷는 걸음이 되지 않으시렵니다. 9장 15절이 선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돈 받았다 뭐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다 만드신 그 주님이 그것을 다 지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도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와 해보면 알 수 있는 와 할 수밖에 없는 그 은사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대례를 말씀하면서 23절 끝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약속합니다. 죄의 삭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결과는 내게 선물을 주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행한 모든 걸음은 언제든지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의 열매들을 내 삶에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며 그 말씀을 세상 화폐가 아닌 하늘의 화폐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화폐를 내 삶 속에다 내어놓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로 알고 행하는 우리들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에 성찬이 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말씀을 찾고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마십니다. 11장 33절에 깊도다. 여러분 찾으셔서 집에 가서도 이거 자꾸 보시면서 깊도다 할 때 이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와 정말 놀랍도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경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니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나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주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내 인생을 성령으로 사는 권능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사 그것을 잃어버린 내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성찬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 이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요 언약의 피요 내 몸으로다 하며 너와 내가 하나 된 몸을 가지고 네 모든 것의 생명이 나로다. 모든 죄를 사하는 그 피가 너희 위에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사는 권능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오늘 성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말미암아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러 나아가는 내 인생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거룩한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마시고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생명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니 내가 아니요 주님과 하나 된 권능으로 사는 주님 그 권능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보혈의 피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신 그 모든 영광입니다. 지금 그 거룩한 피와 거룩한 살을 먹으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 죄악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씻어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 영광을 걷겠습니다. 또 세계를 걷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니
성령님 받으시고 주께서 쓰시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나, 선한 일을 행해가는 내 걸음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내놓으시며 사랑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나를 아들 되게 하셨고 후사가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늘 나와 교통하시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기록되었으되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자녀된 권세를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십자가 동지들과 우리들 각자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들의 각자의 그 가족들과 우리들의 범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권능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Today I choose to follow you. Today I choose to give my yes to you. Today